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집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성찰하고 우리의 뜻은 낮추고 하나님의 뜻은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는 마가복음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전체 마가복음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위치와 의미를 지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몇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요. 후반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장에 기록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까지 총 14개의 기적 이야기가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는 16개의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적 이야기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 이야기들은 죄된 인간과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후반부를 여는 11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주변부였던 그리고 소외되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아져 가고 있고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6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최종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의 종착점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고통이 스민 가장 낮고 낮은 삶의 자리임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최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핵심적인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전반부에서는 기적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또 귀로 듣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됨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전체 속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 중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마치 반장, 부반장, 총무처럼 굉장히 유독 부각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드러낸 사건인 변화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 이 셋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울어진 특별한 사랑과 지위를 부여하셨다기보다는 초대 교회에서 차지한 그들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8장 29절 전까지는 예수의 존재와 정체를 알아차린 담지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바로 더러운 영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담지자들이 귀신 들린 영이 아니라 제자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만큼이나 이들을 위시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위시한 많은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예수의 길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 알 수 없어도, 예수의 길을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곧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길,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십자가 없는 복음은 성립될 수 없기에 십자가 없는 믿음과 따름은 거짓이나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비폭력, 비권력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은 이 질문의 주체, 행위의 주체를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적 권위에 최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한 의도로 읽혀집니다. 아무튼 두 제자가 예수를 찾아온 것은 이른바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듯이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자 예수님께 온 것이죠. 본문에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자간과 행간 사이에서 두 제자가 그렸던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멀게는 다윗 왕조와 같은 흥왕한 나라의 회복이거나 가깝게는 헬라 제국의 영향력에서부터 잠깐 벗어났었던 그런 독립을 이루었던 하스몬 왕조와 같이 최소한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추측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의 순간, 그 영광의 주인공은 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 영광의 주인공 좌우에 앉아서 그들을 향한 주목과 관심과 영광을 나누어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지배와 섬김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재차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찰과 숙고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를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고난, 어려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잔을 받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어려움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과 선언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영성가 안셀름 규르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를 따르며 찾아오는 고통을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고통, 둘째는 우리를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에게서 비롯되는 고통,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내면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증오에게 사랑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절망에게 소망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의심에게 믿음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그러진 삶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저앉힙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슬며시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서 타협의 길, 자기 합리화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죄는 우리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를 때, 즉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슴도치를 껴안듯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은 고통스럽습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듯 거짓과 불의를 폭로하고 깨뜨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권력과 폭력을 멈추려는 평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늘상 무력감과 평화의 지연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렇듯 예수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에 부어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39절에서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더 모순적으로 들려집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스스로 왜곡된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실천을 고백의 언어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호언장담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복음 안에서 실천 없는 고백에 익숙한 우리들의 민낯을 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확답이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순절, 우리 모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질문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정직한 불신앙이 부정직한 신앙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는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지배와 섬김의 본질적인 차이,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는 전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힘으로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강해져야 해, 성공해야 해, 지배해야 해, 리더가 되어야 해, 네가 앞장서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크고 위대한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힘은 참된 섬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약자들이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변호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나 노예의 도덕이 아닙니다. 참다운 사랑과 섬김은 주인과 노예의 이분법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것을 위대한 인생과 성공을 위한 전략이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가르침을 곡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성공과 지배를 위한 또 하나의 처세술이나 방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진실한 섬김과 낮아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계산도 어떠한 전제도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섬김과 낮아짐만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속에 깃들어 있는 그릇된 힘으로의 의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폭력적 지배와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의한 권력자에 대한 굴종이나 허용 또는 자포자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적인 핵심은 우리 안에 내재된 더 큰 권력에 대한 갈망과 희열,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맞서려고 하는 지배와 보복의 욕망, 끝내 타자의 생각과 행동을
자기를 기준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아집과 독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거부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결박하려고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묵묵히 그 불합리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비폭력과 비권력의 길이었습니다. 이를 계승하며 실천하는 것이 곧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섬김의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혹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권력의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혹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지, 혹 우리 안에는 그릇된 힘과 지배로의 의지는 없는지, 혹 우리의 지식과 소유와 힘이 왜곡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순절 섬김의 제자도를 우리들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부어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함께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힘애로의 의지를 진정한 섬김으로의 의지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낮아짐의 영성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